기적을 위한 안내. 60일. 기적은 배움이 바른 안내에 따라 일어났음을 입증해준다. 배움은 보이지 않으며 배운 것은 오로지 그 결과를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적의 일반화는 내가 배운 것을 점점 더 많은 상황에 사용함에 따라 입증된다. 기적을 모든 상황에 적용했을 때 너는 비로소 기적의 난이도가 없다는 것을 배웠음을 인식할 것이다. 기적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란 전혀 없으며 모든 상황에 기적을 적용함으로써 너는 실제 세상을 얻을 것이다. 이런 거룩한 지각 안에서 내가 온전해지며 너 스스로 받아들인 속죄는 성령이 너에게 본의 축복을 베풀게 하는 모든 이에게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당신의 모든 아이들을 축복하셨으며 너는 하느님의 아이들을 축복함에 따라 하느님이 너를 축복하셨음을 깨닫게 된다. 62. 세상에 사는 모든 이가 세상이 이미 구원되었음을 인식하려면 세상의 구원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이행해야 한다. 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지만 그것의 결과를 본다면 그것이 틀림없이 있음을 안다. 너는 그것이 행하는 것을 지각함으로써 그것의 존재를 인식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정녕 무엇인지 배운다. 너는 자신의 능력을 볼 수 없지만 그 능력이 너로 하여금 행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그 능력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얻는다. 그리고 너는 너의 행위의 결과를 정녕 볼 수 있다. 63.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너는 그의 현존이 낳는 결과를 볼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통해 성령이 있음을 배울 것이다. 성령이 너로 하여금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분명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기적은 이 세상이 실제의 법칙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전부 위반하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 크기와 질량, 예측과 통제의 모든 법칙이 초월된다. 성령이 너로 하여금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분명 그 모든 것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너는 성령의 결과를 지각함으로써 그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고 마침내 그가 참으로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64. 너는 성령을 볼 수 없지만 그가 현현된 것들은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지 않는 한 너는 성령이 있음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기적은 성령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현존을 대변한다. 내가 볼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대변하는 증인을 통해서만 너에게 실제가 된다. 너는 그 증인을 통해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으며 그것은 그 현존이 너를 통해 현현될 때 너에게 저항할 수 없는 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의 일을 하라. 너는 성령의 기능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천국에서 너의 기능이 창조이듯 땅에서 너의 기능은 치유다. 하느님은 천국에서 당신의 기능을 너와 공유하시고 성령은 땅에서 자신의 기능을 너와 공유한다. 65. 너의 기능이 둘이라고 믿는 한 너에게는 교정이 필요하다. 그런 믿음은 평화를 파괴하는 원인으로서 성령의 목적과 상반되는 목표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기대하는 것을 보며 내가 초대해 드리는 것을 기대한다. 너의 지각은 내가 초대한 결과로서 내가 부른 대로 너에게 온다. 너는 누가 현현된 것들을 보려는가? 누구의 현존을 확신하려는가? 너는 내가 현현해 보이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고 밖을 보는 대로 안을 볼 것이다. 세상을 보는 두 가지 방법은 너의 마음 안에 있으며 너의 지각은 내가 선택한 안내를 반영할 것이다. 66. 나는 성령의 현현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본다면 그것은 내가 성령을 초대했기 때문이다. 내가 단지 성령의 증인들만 보고자 한다면 성령은 너에게 그들을 보내줄 것이다. 너는 내가 구하는 것을 본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너는 내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에고는 자신이 구하는 것을 찾아내며 오로지 그것만 찾아낸다. 에고는 사랑을 찾아내지 않는다. 그것은 에고가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하기와 찾기는 같다. 내가 두 목표를 구한다면 그것들을 찾겠지만 그중 어느 것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너는 그 둘을 모두 원하기에 그것들이 같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항상 통합하려고 애쓴다. 따라서 마음이 분열되어 있는데 계속 그 분열을 유지하고 싶다면 마음은 두 목표를 하나로 만들므로써 목표가 하나라고 믿을 것이다. 67 앞에서 내가 무엇을 투사할 것인지는 너에게 달려있지만 투사할 것인지 아닌지는 너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말했다. 투사는 마음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지각은 곧 투사이며 너는 밖을 보기 전에 먼저 안을 본다. 너는 안을 보면서 보기 위한 안내자를 선택하며 그리고는 밖으로 눈을 돌려 그 안내자의 증인들을 본다. 이것이 바로 너는 내가 구하는 것을 찾는 까닭이다. 너는 내 안에서 원하는 것을 투사함으로써 현현하게 만든 다음 그것을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일 것이다. 너는 그것을 원함으로써 세상에 두었기 때문이다. 68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투사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그것은 여전히 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바로 해리로 이어진다. 그것은 내가 두 목표를 받아들였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각 목표는 다른 장소에서 지각되며 서로 분리되어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마음은 밖에서는 나뉜 세상을 보지만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마음에게 통합의 환상을 주며 자신이 하나의 목표를 추구한다고 믿게 해준다. 세상을 분열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한 너는 치유되지 않았다. 치유된다는 것은 곧 내가 단 하나의 목표만 받아들였고 단 하나의 목표만 원하기에 단 하나의 목표만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69 내가 오로지 사랑만 원할 때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각하는 증인들의 상반된 특성은 단지 내가 상반되는 초대를 했음을 반영할 뿐이다. 너는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는 그곳에서 대립을 구했기에 대립을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대립편의 선 증인들이 진실하다고 믿지 말라. 그들은 내가 준 메시지만 너에게 돌려주면서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너의 결정만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사랑의 메신저들을 통해 인식된다. 내가 사랑이 현현되게 한다면 그것은 곧 사랑의 메신저들을 초대한 것이며 따라서 그들이 너에게 올 것이다. 70 결정하는 힘은 이 세상의 죄수로서 너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자유다. 너는 세상을 바르게 보기로 결정할 수 있다. 내가 세상을 가지고 만든 것은 세상의 실제가 아니다. 세상의 실제는 오로지 내가 세상에게 준 것뿐이기 때문이다. 너는 어떤 사람에게든 어떤 사물에게든 사랑이 아닌 것은 실제로 줄 수 없으며 그들로부터 다른 어떤 것을 실제로 받을 수도 없다. 다른 어떤 것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가 안으로 눈을 돌려 너 자신 안에서 사랑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줄 힘을 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단지 이 결정에 의해 내가 무엇을 찾아낼지 정해졌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구할지에 대한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71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너의 내면에서 본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실제일 리가 없다. 너의 마음의 실제는 하느님의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너의 마음은 오로지 하느님에게서 비롯되므로 내가 정말로 너의 마음을 보았다면 그것의 권능과 위엄은 너에게 오로지 평화만을 안겨줄 수 있다.
내가 두려워한다면 무언가 그곳에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같은 곳에서 너는 나와 모든 형제들이 우리를 창조한 마음 안에서 더없이 안전하게 있는 것을 바라볼 수도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너를 통해 당신의 평화를 투사하기를 뜻하시는 아버지의 평화 안에 있기 때문이다. 72. 평화를 투사하는 사명을 받아들였을 때 너는 평화를 찾을 것이다. 그때 너는 평화가 현현되게 함으로써 평화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의 거룩한 증인들이 너를 둘러쌀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렀으며 그들은 너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부름을 듣고 응답했지만 너는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내가 구한 답을 듣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아직 오로지 그것만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점점 더 실제적이 되면서 너는 내가 오로지 그것만을 원한다는 것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면으로 눈을 돌림에 따라 나를 보게 될 것이며 우리는 함께 하느님이 창조하신 대로의 세상을 바라볼 것이다.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 보면 오로지 실제 세상만이 존재하며 오로지 실제 세상만이 보일 수 있다. 너는 내가 결정하는 대로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단지 너의 결정에 대해 증언할 뿐이다. 73. 내가 내면으로 눈을 돌려 나를 본다면 그것은 진리를 드러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내가 진리를 드러낼 때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진리를 볼 것이다. 너는 먼저 안에서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밖에서도 진리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밖에서 보는 모든 것은 안에서 본 것에 대한 판단이다. 그것이 너의 판단이라면 그것은 그를 것이다. 판단은 너의 기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이 성령의 판단이라면 그것은 옳을 것이다. 판단은 성령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너 자신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이 판단하는 대로 판단함으로써 너는 성령의 기능을 공유한다. 너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판단하겠지만 성령은 너를 위해 판단할 것이다. 74. 그렇다면 내가 밖에서 보는 것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마다 자신을 이미 가치 없다고 판단하여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임을 기억하라. 사형은 에고의 궁극적인 목표다. 하느님이 내가 생명을 누려 마땅하다고 아시는 것처럼 에고는 내가 죽어 마땅한 범죄자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사형은 결코 에고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그것은 에고가 항상 너를 위해 마지막에 남겨놓는 것이다. 너에 대한 감정의 마지막 표현으로서 너를 죽이고 싶어하는 에고는 내가 살아있기는 하되 죽음만을 기다리게 한다. 에고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극심한 고통을 주겠지만 내가 죽기 전에는 자신의 증오심을 다 만족시키지 못한다. 너의 파멸은 에고가 달성하려고 애쓰는 단 하나의 결말이며 에고가 만족할 유일한 결말이기 때문이다. 75. 에고는 하느님에 대한 반역자가 아니다. 하느님께는 반역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에고는 아버지를 배신했다고 믿는 너에 대한 반역자다. 그러므로 죄의식을 무효화하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죄의식을 느끼는 한 너는 에고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에고는 내가 하느님을 배신했으므로 죽어 마땅하다고 말한다. 너는 죽음이 에고가 아닌 하느님에게서 온다고 생각할 것이다. 너는 자신을 에고와 혼동함으로써 내가 죽음을 원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느님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너를 구해주지 않으신다. 76. 죽음에 대한 갈망에 굴복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 나는 죽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내가 내면으로 눈을 돌려 나를 볼 때 이것이 참임을 깨달을 것이다.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 죽음을 극복했겠는가? 아버지가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도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겠는가? 내가 나를 현현시키는 법을 배울 때 너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때 너는 자신 안에서 죽지 않는 것을 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밖으로 눈을 돌려 죽을 수 없는 세상을 바라봄에 따라 오로지 영원한 것만을 보게 될 것이다.